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혹은 데렉 키드너 같은 분들은 본문이 이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여러분, 이 시편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언약궤 행진이 이 시편 68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이 언약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딱 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히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딱 시작하고 멈출 때마다 익숙하게 행해지던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은 그 관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언약궤가 단지 인도하는 역할만을 다 넘어서서 인도의 역할을 넘어 전쟁의 승리까지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이 텐트 즉 장막을 다 거두고 나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 모세의 선언과 기도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의 행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라거나 기념할 때 종종 이 68편의 말씀을 읽었던 역사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 휴그노들이 가톨릭 동맹군에게 포위가 딱 되어서 어려운 전세에 있을 그때에도 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였고 영국의 크롬웰도 종종 이 구절을 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이 68편의 시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승리는 이 사람들의 승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어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시지요.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딱 출발을 해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안치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본문 모두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쓰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여러분, 본문의 언약궤의 행진은 결국 메시아와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68편은 메시아의 승리를 기념하는 메시아의 시편으로 우리가 읽힐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우리가 68편 1절만 읽어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68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서 6절은요 68편의 서론에 해당을 합니다. 개선 행진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언약궤의 행진이면서도 하나님의 개선 행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떠있고 승리를 기념하는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겠죠.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단락의 제목을 승리의 팡파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1, 2절은 민수기 10장 35절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을 40년 동안 가장 많이 했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딱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험난한 여정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40년의 여정을 다 지나야 했던 모세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눈으로 다 보았을 그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이니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다. 모세는 이 구절을 말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아마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좀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좀 흩으시고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싸움은 제가 싸울 싸움도 아니고 이들은 제가 인도할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진영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마다 이 선언을 되풀이했지 싶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68편 19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편은 표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가진 마음도 여러분 모세처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시간을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붙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인물 아닙니까? 어쩌면 이 다윗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듦이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인생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접하고 보게 되죠. 그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잘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은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것을 연기가 불려가듯이
또는 불 앞에서 밀랍이 미리 녹음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종 여러분, 세상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합니다.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고 물리적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원수들은 맥을 추리지 못하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기처럼 불려가 버릴 것이고 밀랍처럼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혹여나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도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사 조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훈련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과 민족들과 싸워낼 때, 그리고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올 때 그들을 이겼던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수많은 전쟁 속에서 경험했고 그 고백을 이 시편에 다 담아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더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무언가를 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겪은 일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외쳐 찬송을 돌립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여주는 이 찬송은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 그리고 춤을 추는 찬송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궤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길을 건설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 앞에서 행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진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실현되는 것을 다윗은 보았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68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부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재판장이겠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과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을 주신답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와 형통을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그 행동은 조금의 모호함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68편의 서론격인 1절에서 6절이 말씀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에서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의 긴 행진의 여정 속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증해 주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행진을 보게 되고, 8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이 진동했다라는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9절에 나오는 이 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인 비를 의미한다고 볼 때에는 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라는 이 단어가 상징적 의미로 표현이 될 때는, 사용될 때는 비처럼 내린 만나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취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취하든지 잡든지 이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9절의 내용인 것이죠. 10절도 동일합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라고 10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회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중은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피조물을 가리키고 보통 동물을 지칭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9절에서 비를 만나로 우리가 해석해 버린다면 이 10절에서의 회중은 메추라기를 의미할 수 있고요,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문자적 비가 되고 가나안 땅에 내린 비라고 한다면 이 10절에 나오는 회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10절의 메시지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9절과 10절은 동일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언약궤의 행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인들의 무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천둥소리로 적을 달아나게 하신 것, 혹은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 혹은 아니면 승리의 노래를 주어서 부르게 하신 것이든지, 또는 여인의 무리가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것은 갈라진 홍해를 건넌 뒤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의 그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오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기쁨의 찬송을 올렸던 그 일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에서 도망가는 여러 군대의 왕들은 가나안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68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한 절 한 절 해오는데 어느 순간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이미 들어옵니다. 12절에 오면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넘어와 버립니다. 12절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던 시스라와 그를 돕던 가나안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자기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인 일을 연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이겠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사들이 집으로 가져온 전리품들을 아내들이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12절은 연상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계시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모호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장신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여성들이 누워서 탈취물 중에서 그런 값비싼 장신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들을 다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안방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 모든 장신구들을 몸에 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도 동일합니다. 원수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 그렇게 14절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몬은 세겜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캄캄하고 어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보면 왕들이 흩어졌을 그때 그 시체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검은 산에 눈이 흩날려 붙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 승리의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끝으로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하나님 당신의 거처로 딱 삼으시고 그 산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온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산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에서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에 산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산이 최고의 산이고 가장 멋진 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의 산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엘로힘은 이 경우에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산이다,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강력한 산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바산의 산에 비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이 시온산은 그에 비하면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완전한 산도 아니고 그에 비하면 강력한 산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시온산은 낮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의 가치는 높음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산은 높아야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시선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조금 다르고 특별한 시선으로 산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의 가치는 높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가로 표현되고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택하신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산은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 모든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한 교회의 가치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교회가 굉장히 크냐,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가치를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하나님은 결정하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묻어져 나오는가,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로 따져지지 않고 그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교회에 참된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거기에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 한 교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가, 그걸로 여러분 결정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여지없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가치가 매우 있는 곳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르는 모습을
마치 전쟁에서 왕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딱 강림하셨을 때 그 산이 진동했다고 말씀했던 8절의 말씀처럼 지금 시온산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진동한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딱 오르시니까 그 산이 진동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정리가 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언약궤가 시온산에 안치되는 것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전에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셨지요.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반역자들 혹은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시듯이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언약궤가 시온산에 안치가 되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은 1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더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다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걸음도 하나하나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겠죠. 물론 오늘 하루 힘듦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도 있었겠죠. 우리의 마음을 내려앉게 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싸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 싸움과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 상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끊어낼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과 약함 속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끊어내고 저 사람 안 보고 싶고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도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이 버겁게, 때로는 지치면서, 때로는 어깨가 내려앉는 것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찾아와도 그래도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다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라처럼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환경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손을 딱 대시면 다 연기처럼 불려가고 밀랍처럼 녹을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8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주장할 숙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계실지, 언제 내 삶을 붙드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평생을 성도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학위나 학벌과 물질, 부, 명예와 직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8절 살펴볼 때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다른 산들보다 더 높고 더 장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시온산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시온산의 가치는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작을 수 있고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굉장히 좋은 가치로,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침 안개 같은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 버립니다. 손에 쥐었다 생각했는데 손 펴보니 사라지더라고요. 많은 돈을 막 벌어봐도 그거 다 가지고 못 죽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죽을 때는 몸 하나 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영원하다 말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단 하나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핸디캡이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 될 때이든지 잘 안 될 때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이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인생이구나. 지금은 내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볼품없고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너무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선택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남은 한 주를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